볼펜을 들고 먼저 밑줄을 긋고 밑줄을 긋고 중간에 졸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오늘 말씀 이 말씀이구나 라고 딱 붙들고 가야 하니까요. 자, 4절로 가보십시다. 4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큐티랑 기도는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5절 보세요. 또 두려워할 자를 제일 처음에 나오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대요. 그게 밑줄 긋고 또 중간쯤 가보세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했죠. 자, 7절로 가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그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자, 8절로 가보세요. 8절에 중간쯤 가면 나를 시인하며 이쪽 박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를 시인하면 이 박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1절로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 거기 또 박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은 전체를 다 박스를 쳐요. 12절은 전체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래 놓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1절을 읽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우리가 계속 오늘까지 묵상했어요. 그죠? 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막 밟힐 만큼 많이 사람이 모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앞에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였죠? 율법학자들에 대한 메시지였죠. 어제 말씀은 뭐였어요? 바리새인에 대한 메시지였죠. 이 사람들은 그 당대 유대인 사이에서 상위 3% 안에 드는, 바리새인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00명에서 7,000명 가까이 온 이스라엘 땅을 끌고 가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써볼게요. 깠어요. 니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아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 율법 교사들 안에, 그리고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이제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물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사슴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슴이 먹은 그 물은 녹용이 만들어져요. 근데 똑같은 그 물을 독사가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사슴이 먹느냐 독사가 먹느냐에 따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녹용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독사의 독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물인데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비유한다면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주의 말씀인데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쓰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을 주의하래요. 이건 세진아, 엄마랑 바깥에 가서 외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집에서 밥 먹는 거, 그걸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무슨 재패를 찾죠? 평판 중독. 이거 목사님 전공 과목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목사로 보이려고 하는 거. 목사님은 아주 그냥 싹군 목사였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던 이유도, 야, 우리 성도들이 나를 좀 괜찮게 보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르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네. 누룩은 뭐냐면 쥐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룩은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뒤에 외식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더 명확한 해석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선을 바꾸어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야, 잘 들어, 얘들 바리새인들의 삶을 쫓아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주의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지금 계속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며칠 동안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이것 봐라, 야, 쟤들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 앞에 쩔쩔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극과 속이 다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들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경험할 일이 없어져요. 말씀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야 한다. 요만한 말씀이라도 있지 않니?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속 도전이 있고 순종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그 말씀은 다 제껴두고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가 나보다 나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그보다 나으면 교만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역사와 능력도 드러나고 나타나질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조심하고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새학기 동안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섭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자 중 한 명이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만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그름으로 겸손하라 주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쓸 것이라.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했고 그리고 제일 우러러 보이고 그런 친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마산으로 전학을 갔더니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딥다 잘 살아요. 의사예요. 용마 맨션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도 아니고 맨션에 사는 그런 친구. 그래서 야, 쟤는 어떻게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버지도 의사고 그리고 용마 맨션에 살고, 야, 맨날 목사님이 부러워했거든. 그냥 딱 보기 기공자처럼 생겨서 만화의 주인공 같아. 근데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날은 왜 그렇게 학교 일찍 갔는지, 목사님이 학교를 일찍 갔는데 그냥 제일 먼저 간 줄 알았는데 교실에서 누가 있는 사람 소리가 들려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제일 뒤에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 잘생긴 우리 반 반장이 선생님 서랍을 뜯어가지고 어제 시험 친 자기 답안지를 꺼내가지고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공부 잘하는 반장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노예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해요. 절대 성적의 노예로 잡히고 사람들의 평가의 노예로 잡히면 제일 불쌍한 거야. 그렇게 답안지를 고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 그 친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혹시라도 그 친구가 나를 볼까봐 바깥에 나가서 저 학교 구석에 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른 친구들이 올 때 같이 들어갔어요. 나 외에는 그걸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내가 다 커서 전도사 되어서 설교할 때 이걸 처음 얘기했으니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여기에 붙잡혀 살아야 되겠죠.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1등 하라고 새학기 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라고 새학기 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학기 특세하는 거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신 만큼, 하게 하시는 만큼,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 새학기 특세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막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 지금 새학기 특세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제일 감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열심만 있고 내 성실만 있고 내 끈기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물을 사슴이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녹용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만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죄를 못 봐. 자기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예배도 그런 사람들이 뭐 좀 하잖아요.
공부도 좀 하면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과시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이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와 말씀을 경험할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성품이 아니고 겸손은 태도도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자기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렇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 보이는 거야. 우리 주중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3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 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목사님 며칠 전에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로 제가 한 20번은 썼지 싶어. 목사님 그 말씀이 목사님 가슴팍에 잘 남아있길 원해서 그걸 한 20번은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들키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대. 그게 무슨 죄인 줄 아나요? 음란이라는 죄래요. 들키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정욕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 그 죄는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누룩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스물스물 막 들어와서 물이 들었어.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진한 물이 다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태도들이 이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 시간을 아끼지 않는 태도,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냥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것들을 뜯어고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음란이라는 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정말 바로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바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다 드러나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과 내 삶을 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앞에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저 사람의 말들, 사람의 가르침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5절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중심으로 이 새 학기 동안 매일매일 말씀 앞에 쓰고 따라해 보십시다. 오말 오묻.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다. 오말 오듯 시작.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다. 할렐루야. 항상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또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고, 다시 또 해보십시다. 오말 오지.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이 말씀한 대로 또 오늘 말씀을 지켜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보십시오. 같이 6절 5절 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내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히 바라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울적해질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과 목사님의 머리털은 몇 개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털과 목사님의 머리털을 다 하나같이 다 세신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털을 센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기억하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때때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무너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딱 붙잡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믿음을 절대로 이 한 학기 동안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며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어른들은 다 아는 목사님 얘기. 목사님이 우리 세교회 말고 또 밑에 있는 구성전 말고 그 전에 로데오 상가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툭 일어나는데 더 높은 부르심이란 단어가 툭 떴어요.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교지를 많이 다닌 사람이라 야,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를 나가라고 보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잘 해석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좀 더 잘 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3개월을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도시에 오늘 자유케 하라 라는 말씀으로 풀어줬죠. 근데 목사님이 좀 약간 실소 웃겼어요. 하나님, 일산이긴 하지만 경계에 있긴 하지만 베델교회도 있고요, 또 강성교회도 있고요, 봉일천 감리교회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막 저 운정에 있는 산막교회 같은 교회도 막 떴던 것 같아. 그런 교회도 있고요. 막 뭐 세계력교회도 운정에 또 들어왔고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뭐 많잖아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은데 요만한 삼각교회가 뭘 하겠다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뭐 이런 비전을 주십니까? 뭐 이런 거였죠. 근데 항상 목사님은 감사한 건 그는 말씀이 오고 그는 깨달음이 오면 목사님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목사님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 3시, 3시 반에 일어나서 바주시를 돌면서 경찰서 앞에서 기도하고 병원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병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시청의 모든 과장님, 국장님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셔서 이 바주시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문산이고 운정이고 막 때로는 막 저 먼 데까지 적성까지 다니면서 또 기도할 때도 있고 이런 거였죠.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세 학기 동안 꼭 하면 돼요.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 하면 돼요.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춰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고 가장 소소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쓰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고 소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그 삶에 여러분이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성적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절대 여러분 그 통치에 들어가지 말고 그 통치 안에 살지 말고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되게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쪽 벽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 이름을 프린트를 다 해놨어요. 이걸 좀 다 붙이려고 해요. 그냥 예쁜 말씀들을 좀 걸려고 했다가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짓게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손자 손녀, 장로님의 뭐 손자 손녀, 그래서 태호 이름도 넣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걸어놓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수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시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뒤에서 기도를 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묻고 또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큐티로 서서 그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일날 11시 예배 때 있잖아요. 제가 그날 말씀이 그냥 아빠한테 참 감사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어서 그냥 그렇게 아빠한테 순종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서 이게 여러분 돼요. 목사님이 은행동 성결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는 아이들 위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또 계속돼야 되냐면, 그래서 오후 예배가 2시에 시작이 돼요. 그럼 오후 2시 시작되면 3시에 끝이 나요. 그럼 3시에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또
주일날 9시 반에 또 예배가 있어서 두 번을 예배를 드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아이들을 또 불러요. 제일 처음에 불렀을 때는 2명이서 기도를 했어요. 이명규라고 지금 필리핀에서 신학교 총장하고 있는 이명규라는 그 학생하고 둘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조금 몇 주가 지나니까 3, 4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몇 달이 지나니까 한 10명이 됐어요. 나중에 5, 6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30명, 40명이 둘러 앉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해요. 전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무릎을 꿇고 2시간 꼬박 3시부터 5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근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종이라는 녀석이 야 기도 제목 꺼내봐봐. 기도 제목 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요. 야 그러면 그거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지 않도록 또 엄마 때리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2-3달 했을까요? 그랬는데 벌써 3시 기도에 오는 애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막 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 꺼내는데 얘가 또 우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전사님 어젯밤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인데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앞에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요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한 20-30명 기도하는 애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날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10명 되던 중고등부가요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이렇게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아이의 간증이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켰냐면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간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안에는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런 누군가의 감정들이 우리 교회 전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서 새로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말씀밖에 없지. 그래 맞아. 이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뭐가 무섭겠나. 그래서 빈자리들이 무섭지 않고 또 중고등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청년들이 어떠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까지 이름 다 붙여놓고 주일마다 오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뭐죠? 땅끝이 가정이구나. 이걸 김삼일 목사님하고 어제 전화가 오셔서 나눴거든요. 야 목사님이 정말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통했어요. 그 교회도 슬로건을 다음 세대 전수를 잡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은 자녀라고 해서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달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그 교회는 그걸 교회 슬로건으로 붙잡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통한 거잖아요. 여러분 땅끝은 자녀예요. 가정이에요. 땅끝은 저 북한 땅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같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말씀 앞에 세워져 가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 안에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이 세기 동안 성적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참 감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 달리 우리가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전히 딱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 또 성적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붙들림 당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지켜지고 우리의